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질문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되는 주제는 무엇일까요? 어떤 주제로 쓰여진 책일까요? 아닌 이야기일까요? 예배입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다른 질문 한 개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갑자기 예배 이야기를 하다가 왜 창조의 목적 이야기를 하시죠? 왜냐하면 그 두 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기 전에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기 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만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지 조금 정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걸 가르쳐주고 있는지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문제와 답의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책을 문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은 그런 형식으로 적혀져 있는 많은 책들 가운데 이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그런 책들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여기는 그런 책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신앙고백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의 제일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답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Man's chief end is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뭐죠? 예배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예배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또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중에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배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도 예배이겠지만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우리가 산 제사로 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가 예배라고 부른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제가 예배라는 말을 할 때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장 말씀은 서로 대조되는 두 예배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산 제사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우리가 오늘 묵상해야 될 이 주제는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예배의 시간과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함께 포함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절과 2절은 가인과 아벨의 출생과 성장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그녀가 임신해 가인을 낳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얻었다. 그리고 하와는 다시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되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뭔가 좀 좋은 의미인 것 같죠. 하와는 그 이름을 통해서 이제 자식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한 그런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허무하다,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 뜻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흔히 가인은 나쁜 사람, 아벨은 뭐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은 서로 반대되는 것 같습니다. 가인은 좋은 뜻인 것 같고 아벨은 왠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와는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아들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번역하는 거에 있어서 좀 학자들 사이에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 한글 성경을 보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번역합니다.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것 같지 않나요? 원어를 보면요, 거기에 사용하는 전치사가 from입니다. 그래서 그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요, 아들을 낳았는데 from the Lord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번역을 듣는 순간 왠지 기억나는 마태복음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야? 그럼 가인은 아담의 씨가 아니라는 뜻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하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가인은 아담의 씨가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 생기는데요. 어쩌면 하와가 그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약속하셨던 것이 있잖아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여자의 자손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하와가 기억하고, 이 가인이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아들이구나, 그 자손이구나 라고 잘못 생각하였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종교개혁의 아버지이죠, 마틴 루터 같은 사람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이유가 이것인데요, 그 동생의 이름이 허무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뭔가 대단한 일을 이 아들을 통해서 행하실 것 같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아들을 키웠는데, 가인의 삶을 보니까 우리가 나중에 뒤에 가면 알 수 있을 텐데요, 참 예배자, 참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이 아들의 삶을 보면서 실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생의 이름을 허무하다, 참 아무것도 없다 라는 뜻으로 짓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그 두 형제는 각각 고유의 생업을 가진 사람들로 자라났습니다. 양을 치는 것, 목축이죠. 그리고 농사를 짓는 것. 사실 이 둘은 생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산업입니다. 그래서 그 직업 자체에 무슨 좋고 나쁨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인과 아벨의 모습에서 사람의 생활 환경이 이제는 더 이상 에덴 동산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3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냉정한 현실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음을 틀림없습니다. 죄를 범한 결과로 그 벌을 이미 달게 받고 있는 그런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형벌이 이 3장에서 선포된 직후에 가인과 아벨의 그 둘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서 고통과 또 관계의 어려움과 또 고생과 또 죽음의 그 현실이 다 맞닥뜨려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 앞에서 신음하는 그런 인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은 분명한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엄중하고 무거운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은 곧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냥 이 말씀이 보통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그런 무게 있고 가치 있게 우리에게 현실로 분명하게 다가오시는,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두드리시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는 그런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둘 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각자의 생업에 종사했다는 것까지는 똑같았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크고 심각한 그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차이 때문에 이들은 인류 역사상 첫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고 결국에는 영원히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혈연적으로 가깝고 사회적으로 비슷하게 사는 것 같아도,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만나게 되는 그 다양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생각해 봐도 사실 우리 사는 거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 사람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 딴판의 결말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무엇이 이 둘을 이처럼 다르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그런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가인은 땅에서 난 것을 여호와께 제물로 가져오고,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양떼의 기름을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세월이 흐른 후라는 말은 한 절기가, 한 시즌이 다 지난 후에 라는 뜻입니다. 농사 짓는 일이나 목축업이나 둘 다 계절에 따른 그런 사이클이 있죠. 가인과 아벨은 그 한 절기가 다 지난 다음에 나오게 되는 그 산물을 가지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말 성경은 세월이 흐른 후에 라고 번역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엄격하게 원어에 맞게 해석하면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정해진 그 기간의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에 라는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특히 여기 사용하는 시간의 마지막이라는 이 표현은요, 사실 다니엘서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에 단어 하나 또 표현 하나까지도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기 세월이 지난 후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얻게 된 그런 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정해진 시간이 그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왔던 그 우리 모든 삶의 흔적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설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그냥 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냥 그런 것들만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서 이 가인과 아벨의 삶과 우리의 삶이 지금 맞닿아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가인과 아벨의 모습에서 투영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정해진 그 시간의 마지막에 반드시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먼저 끝날 수도 있고요, 그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이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살아왔던 이 삶의 모든 산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시 가인과 아벨로 돌아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땅에서 난 것으로 제물을 삼아서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반면에 양을 치던 이 아벨은 양떼의 첫 새끼들과 양떼의 기름으로 역시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 둘 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신의 생업에서 나오는 그 산물을 하나님께 가져와 드린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은 인정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인정한다라는 표현은 원어로 보면 본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성경에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아닌데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 조그마한 아기들 볼 때에
아니면 되게 귀여운 그런 동물들 볼 때에 이렇게 생기는 아빠 미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얼굴로 흐뭇하게 사랑스럽게 바라본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을 보면요, looked with favor이라는 용어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NLT 성경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직접적으로 그렇게 바라보신 것 자체가 받으셨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accepted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본문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직접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추측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벨의 제사는 피가 있는 제사였고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는 제사였기 때문이다 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석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제물이라는 단어가 레위기에 보면은 주로 피 없는 제사, 꼭 곡물이나 그런 가루로 드리는 그런 제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형제들이 드린 제사는 속죄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동물을 가져와서 태우는 그런 속죄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 감사제는 곡물로 드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업에서 얻은 그런 산물을 가지고 제물 종류를 선택한 것,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서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면요, 가인의 제사, 가인이 드린 그 제사에서 아벨이 드린 그 제사에서 가인이 드린 제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표현이 두 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혹시 찾으셨나요? 제가 밑줄을 이미 그어놨기 때문에 아시겠죠? 아벨의 제물은 첫 새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인의 제물은 첫 소산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벨은 그 첫 새끼들과 함께 양떼의 기름을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3장, 4장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동물의 기름 부분을 태우는 것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양떼의 기름이라는 표현이 많은 그런 주석가들이 다 동의하는 것인데요, 가장 좋은 것을 뜻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그런 부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은 그냥 수확해 놓은 여러 단들 중에 그냥 하나 골라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첫 새끼와 양떼의 기름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가장 귀한 것을 고르고 골라서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제물로 가져온 게 아니겠죠. 이 첫 새끼가 태어나고 그것이 자라가지고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첫 새끼니까 하나님께 드릴 거야 이러면서 막 마크해 놓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매일 아침 나가서 그 양떼를 볼 때마다 그래, 저거야, 저게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야 라고 계속해서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아서 그 양에 온 집중을 다하여서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양육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지날 때까지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저거기 때문에 저것만큼은 내가 안전하게 잘 보살펴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 양을 돌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예배드리는 그 마음의 자세 그리고 정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을 어떤 마음과 자세로 보내고 있습니까? 이런 임플리케이션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배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다라는 그 관점을 생각해 본다면, 예배의 시간을 잘 준비하는 것,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서 예배의 시간을 준비하고 또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 사실 이런 것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너무한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들 중에 이 정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충분히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 뒤로 넘어가기 전에 이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정성이라는 것은 쓰잘데기 없는 것이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말라기서에 보면요, 하나님께 형식적으로만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진실을 담지 않은 그런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차라리 성전 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의 이 예배는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자연스럽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은 이런 예배를 향한 정성에 대한 문제보다 사실 더 근본적인, 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혹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연약하여서, 혹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이 터전에서 고군분투하는 중에 이렇게 피곤하고 곤하여서 지친 몸 이끌고 금요일에도 교회당을 찾아왔는데, 당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준비하지 못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지 못했으니까, 막 예배 시간에 졸고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으실 겁니다 라는 말이 얼마나 아프게 들릴까 하는 생각을 또한 해보았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정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히브리서 기자는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에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힌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4절인데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로써 그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그 예배를 대하는 예배자의 정성이 아니라 예배자의 믿음의 유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아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의롭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해서도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벨이 가지고 온 제물은 아벨의 믿음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이 예배의 자리에 가지고 온 그의 정성은 아벨의 믿음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이 가지고 온 그 첫 새끼가 정성을 다해야 하는 예물이었기 때문에, 아벨이 가지고 온 그 양떼들의 기름이 그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최고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정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아벨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사, 그 예배를 먼저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자리에 임하는 사람을, 그에게 있는 믿음을 먼저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셨는데, 에베소서는 그 믿음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자, 정리하면 아벨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벨을 잡아주셔서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주신 그 믿음을 보시고 아벨이 드리는 그 제사를 기쁨으로 받으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가인의 예배는 어땠습니까? 가인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인데요. 우리는 악한 자에게 속해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대체 왜 가인이 동생을 죽였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동생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문장의 구조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가인이 악한 자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가 악한 자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원어로 조금 더 가깝게 이야기하면 그가 악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그 동생에 대한 살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체 왜 가인이 동생을 죽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이 가인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가인은 이미 악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동생을 죽이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서두에서 오늘 말씀은 가인이라는 한 사람과 아벨이라는 한 사람의 예배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삶과 우리의 삶이 지금 맞닿아 있다는 것을, 가인과 아벨의 모습에서 투영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잘난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대단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부 원래 가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악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가인의 길에서 아벨의 길로 우리가 들어설 수 있었던 그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악이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악의 길을 향해서 우리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희망도 소망도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인의 길이 아닌 아벨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을 수 있게 해주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과 그의 재물이었습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 자체를 받지 않으셨고, 그래서 그가 가지고 온 그의 재물도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그가 가지고 온 재물도 그와 함께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악에 속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은 가인이라는 그 사람 자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우리 본문에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5절 후반부죠.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을 알게 된 가인이 아주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고개를 떨구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렸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의 나무 사이로 숨고 있는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7절이죠. 만약 네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네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요한 1서 3장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가인은 악에 속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7절에서는 옳다라는 표현이 그 악에 속한 가인이라는 설명에 반대되는 표현으로 우리가 들릴 수 있겠죠. 고개를 떨구고 있는 그 가인을 향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옳다면 어째서 고개를 들지 못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네가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것은, 지금 5절에서 보인 그 가인의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재물을 잘못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예배의 정성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네가 옳지 않기 때문이다. 네가 악한 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자, 여기서 죄가 도사린다는 말은 맹수가 그 먹잇감을 낚아채기 위해서 움크리고 있는, 그 먹이를 노리고 있는, 조금만 있으면, 기회가 생기면 바로 달려들어서 그 먹이를 움켜쥘 그 그림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문이 열리자마자 죄가 그 사람을 덮치려고 웅크린 채로 도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서 우리가 어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초점이 멀어지는 순간, 우리를 덮치기 위해서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덫을 놓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류는 죄를 다스리는 것에 성공했습니까? 7절에서 하나님의 그 엄중한 경고의 말씀 이후에 가인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께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다만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써 대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지금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를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 현실을 우리는 다시 가인에게서 확인하게 됩니다. 8절이죠.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말해 그들이 들에 나가 있을 때 가인이 일어나 그의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가인의 행동은 실수가 아닙니다. 지금 이 가인의 행동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가 의도했고 계획한 대로 그가 실행했던 그런 범죄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8절 중간에 숫자가 하나 적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숫자를 따라서 풋노트에 내려가 보면요, 제가 가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역본들에 의하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가 있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 말씀에 속해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구절을 포함해서 생각해 보아도 동생 아벨을 죽이려는 그 가인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벨을 죽이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그를 유인하여서 들로 나가게 해서 그를 죽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가졌던 내용에 대한 그런 이해나 느낌이 많이 변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4장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유무 그 차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가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악에 속한 자들이었고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악을 향해서 다름박질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이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어떠한 선도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받기에 지극히 합당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아벨의 길에 설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된 유일한 계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 주셔서 우리는 결코 옳은 삶을 살아가지 못했고 하나님으로부터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들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그의 의를 덧입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올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 한 곡 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지면 좋겠는데요. 오늘 부를 찬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해 하시네. 주님의 그 은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오늘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님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